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달에는 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이 책 아침 영상록 248쪽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점심 공양하고 다대포에서 방생 도패가 있으니까 또 의미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제 죽은 사람은 오늘 여기 올 수 없죠. 꽃이 아무리 곱게 피고 실록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아름다운 새들의 노래소리, 음악소리 이런 것들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죠. 살아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한 겁니다. 기도할 수도 있고 또 명상할 수도 있고 또 일을 할 수도 있고 돈을 벌 수도 있고 돈을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병이 나서도 살아있는 것이 좋은 것이고 사업이 망해도 살아있는 것이 좋은 것이죠.
교통사고가 나서 몸이 좀 부서지더라도 살아있으면 다행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살아있다는 그 사실 하나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좋은 쪽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숨 안 쉬면은 이런 어려움도 이런 고통도 없겠지만 그래도 숨 쉬면서 고통스럽게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이 좀 더 나은 거 아닌가 생각해 보세요. 실제 살아있다는 것은 대단한 거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수행에서 도인도 될 수 있고 부처님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라한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 살아있기 때문에 사업이 망해도 다시 수습해가지고 성공할 수도 있고 서로 미워하는 사이도 사랑할 수 있고 서로 원망한 사이도 용서해서 좋은 친구로 또 변화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살아있을 때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정말로 좋은 것이고 살아있다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힘을 가졌다는. 봄을 우리들이 좋아하잖아요. 지금 봄이 한참 꽃을 피우고 또한 새싹을 돋우고 그리고 화창한 봄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면서도 군데군데 이렇게 피어있는 꽃들을 보면서 산은 산대로 길가는 길가대로 집에는 집대로 모두 다 그 꽃나무들이 있어서 꽃을 피우는 것 그리고 나무들이 꽃보다 더 곱게 새싹이 돋아나고 있는 것 이거 얼마나 참 신비롭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고요한 마음으로 이런 것을 보고 들을 수 있다면 이것이 부처님의 작용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부처님의 화장차례 연꽃으로 꽃으로 장엄된 그러한 세계인 것이고 그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다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보았던 겁니다. 모든 존재를 부처님이라고 본다는 모든 존재가 그대로 부처님이라고 이것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깊이 사유하고 깊이 생각하면 분명 우리는 좀 더 나은 좀 더 발전된 우리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머리 아픈 일들 속상한 일들 생각하면 한 숨쉬기도 힘들겠죠. 할아버지가 90살이고 할머니가 80대 중반인데 그 아들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칼을 들고 설치면서 돈 내놓으라고 이런 상황들 실제로 그래가지고 부모를 시해하는 일들도 더러 뉴스에 나타나잖아요. 또 부모가 자식을 잘못된 길로 이끌기도 하고 그래갖고 또 자식을 청부살인하거나 이런 경우도 또 있고 그렇더라도 그 사람들을 단순히 미워해야 될 일만은 아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았으면 저렇게 될까? 정말 무지하다는 것, 어리석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리고 익혀왔던 습관, 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 업을 원인을 변화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좋은 쪽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한순간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또 그 사람이 다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가까이 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내가 말로서 행동으로서 생각으로서 변화시켜 부처님 쪽으로 변화하려고 노력하면 부처님 닮아가려고 노력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도 다 불행에서 행복으로 나올 수 있거든. 캄캄한 어둠 속에서 두렵다고 어둡다고 고통스럽다고 아우성치지 말고 문을 활짝 열고
이렇게 찬란한 태양이 비치는, 이렇게 온갖 꽃들이 피어나는 이 세상을 그대로 보시라고. 아미타경에서 꽃들이 피어나고 새들이 노래하고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이 모든 현상들이 전부 부처님을 생각하고 가르침을 생각하고 성가를 생각하는 마음을 일으킨다고 그래요. 또한 5근, 5력, 7, 5, 2분, 8 정도를 설하는 소리로 들린다고.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은 모든 현상들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항상 부정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침잠에 들어가는 거거든. 봄은 모든 것을 상생시키는 것, 모든 것을 살게 하는 힘이다. 우리 마음속에 부처님이 들어오면 우리는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없이, 또 병이 들었건 건강하든 상관없이, 가난하든 부자든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나 봄처럼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꽃을 피워내고 얼굴에 미소라고 하는 꽃을 피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불법을 만나서 불법을 공부하고 불법을 수행하는 실제적인 이익이죠. 항상 모든 존재를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부처님처럼 살려내려고 하는 깨달음, 원만한 깨달음, 안옥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간다면 분명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증엄상인의 본문을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자제해오니 여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증엄상인의 답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람들은 세상을 볼 때,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를 볼 때 그들을 모두 백지 위에 놓고 감상하지만, 진정한 관찰자는 그것들을 유리 위에 놓고 감상합니다. 두 가지가 뭐가 다를까요? 백지 위에 놓고 보면은 한 폭의 그림 같긴 하지만 그 풀과 나무의 인연을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림은 실제의 풀과 나무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죠. 백지 속의 그들은 생명이 없는, 그냥 바라보며 감상하는 것일 뿐이랍니다. 그렇지만 유리 위에서 보면 모두가 투명하여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는 자연의 경치, 천지 만물과 여전히 서로 이어져 있어서 어느 각도에서 보든지 인연과 생기가 넘쳐납니다. 화초이긴 하지만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화초가 아닙니다. 바로 생명의 실상인 겁니다. 어떻게 보느냐, 지금 드러나 있는 면만 본다면 이것은 좋다, 나쁘다, 또는 이익이 된다, 손해가 된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그 근원을 본다면 모든 인연이, 풀 한 포기가 자라기 위해서도 태양이 있어야 되고, 구름이 있어서 비가 내려야 되고, 또 맑은 공기가 있어야 되고, 훈훈한 바람의 기운이 있어야 되고, 땅의 그 어떤 기름기가 기름진 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수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풀 한 포기도 우주의 생명이라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우주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명을 우주의 생명처럼 보는 것, 이것이 부처님의 안목이라면, 우리는 중생들은 내 몸에 갇혀있는 이 몸만을 보는 겁니다. 이것이 영원하다고, 이것에 대해서만 집착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주의 생명을 보게 된다면 내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이 몸뚱이가 다른 것으로 변할 뿐이죠. 물로 변하고 공기로 변하고 또한 태양의 열로 변하고, 또 재는 땅으로 변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다시 다른 인연을 만나면 그것이 새롭게 또한 새로운 생명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마음도 인연 따라서 잠시 이 몸을 떠났다가 우리가 이제 다시 새로운 인연들을 만나서 아버지를 만나고 어머니를 만나고 해갖고 새로운 생명으로 또한 거듭 태어나는 것이거든요. 그게 죽는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주 전체는 어느 한편에서는 죽고 있지만 어느 한편에서 계속 새싹이 돋아나잖아요.
숲에 가보면은 죽어가는 나무들도 있지만 새로운 생명이 계속 자라나잖아요. 그러면은 한 나무로 볼 때는 죽기도 하고 태어나기도 하지만 숲 전체로 볼 때는 태어나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사람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산에 가면 뭡니까? 산은 변하지 않는 든든한 한결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나무처럼 바위처럼 이렇게 한결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진다면 우리는 훨씬 더 값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한순간 속에 과거와 미래를 볼 수 있고 동서남북 사유상하 시방세계를 다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유리 위에 놓고 보는 것이고 그냥 종이 위에 놓고 보는 것은 한순간만 보는 거죠. 이 차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젊은 학자가 여쭈었습니다. 불가에서는 유루는 모두 고통이다 고 합니다. 생명이 성장할 수 있다면 당연히 사라질 수도 있겠군요.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생명에는 항상 고통이 함께하는 걸까요? 정음상인의 대답입니다. 생과 사는 본시 함께 존재하고 있어요. 죽음을 가장 고통스럽게 여기는 사람은 죽는 당사자가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을 보내고 헤어지는 것이 슬퍼하는 것, 그것이죠.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위험적인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죠. 또 육체적인 고통 외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야 하는 고통도 있는데 자신의 인생에서 사랑했던 모두를 떠나보내기도 힘들고 또 보내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 이것이 정말 큰 정신적인 고통이죠. 사람은 태어난 날이 있듯이 죽음의 시간도 반드시 옵니다.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고통은 바로 삶과 죽음 사이의 인생살이를 말하는데 살다 보면 때로는 맞는 것이 틀린 것 같고 틀린 것이 또한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시비란 구름과 연기처럼 금세 사라짐을 분명히 알면서도 우리는 눈앞의 이해관계와 시비 때문에 번뇌를 일으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그 자체로 축복받을 만한 일입니다. 린추한 친 어린이를 본받으세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내 두 다리가 잘려나갔으니 이제 어떡하니? 그러자 그가 대답했어요. 그래도 전 척추 다치신 분보다는 훨씬 행운인걸요. 여러분은 이 어린이가 고통스럽다고 하지만 그는 결코 고통으로 여기지 않네요. 실제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장애를 가진 사람도 인생과 우주의 의미를, 가치를 이런 걸 알게 되면은 결코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잘 모르지만 그 당시에 이 책이 만들어지던 1990년대 초에 상당히 그 대만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사건이었던 것 아닌가 싶어요. 제 도반 중에는 저보다 연세가 조금 많으신데 70대 중반 되신 스님 한 분이 계신데 이삼스님이라고. 그 처음 출가해서부터 지금까지 2년이 되니까 한 50년 인연이 됩니다. 근데 1989년도에 서울 뚝섬 봉원사에 살면서 저녁에 외출하고 들어오다가 이제 차 교통사고로 인해 자기는 조수석에 탔는데 앞에서 큰 트럭이 오니까 운전하는 사람이 급하게 핸들을 꺾어가지고 큰 전주를 그냥 정면으로 들어받았다는 겁니다. 기사는 괜찮았는데 조수석에 있는 건 완전히 찌그러들어가지고 죽을 상황이었었죠. 그러는데 그 경찰차가 와갖고 그 사람이 있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이제 차를 끌고 간 레카로 끌고 가는 그 중간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이제 그냥 끄집어낼 수가 없어가지고 차를 이렇게 기계로 지져 뜯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꺼냈다고 합니다. 기절해 갖고 있었는데
목도 많이 잘려나가고 오른팔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한 번도 내가 왜 이렇게 다쳤나 하고 자기를 비관하거나 원망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평소에 국악을 아주 또 오랫동안 깊이 있게 연주해가지고 지금 우리는 간호사에 와서도 2번이나 연주회를 했었고 여러 분야에 굉장히 깊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왼손 하나로 운전도 할 뿐만 아니라 가야금, 금운고 뭐 이런 단소, 대검 이런 것들도 잘 만드셔요. 그리고 언제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해요. 이루어내요. 끊임없이 이렇게 연주하고 또 국악인들하고 만나고 그렇게 하고 보는 눈이 우리하고는 또 다른 깊이가 있는 분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4대 육신이 멀쩡하면서도 가끔 우리는 또 좌절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그러면 부끄럽게 생각하죠. 그런 분들에게. 그리고 일본의 오토다케 히로타다라고 하는 사람은 팔이 없고 다리가 없이 태어나서 팔 길이 다리 길이가 10cm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스스로 그 자기 인생을 극복하고 아주 유명인사로서 그렇게 자기 인생을 살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오체불만족이라고 하는 책으로 우리나라에 소개되었고 내 인생은 내가 만든다는 책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에 소개됐었는데 일본에서는 그런 책이 몇백만 부 팔리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강연도 많이 다니고요. 미국이나 그런 곳에서도 이런 장애인으로서도 활달하게 당당하게 사는 경우들도 있거든. 우리나라의 서울대학교 교수 한 분은 미국의 지구공학을 연구하러 사막에 들어갔다가 연구하고 돌아오다가 차가 전복되는 바람에 완전히 이렇게 이제 학생 한 명은 생명을 잃게 되고 자기는 이제 이 목 위로만 살아있고 목 밑으로는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 그랬는데도 재활 치료를 해가지고 휠체어에서 입으로 칩을 물고 이렇게 이제 컴퓨터를 조정해가지고 움직여가지고 글도 쓰고 또 입이 있으니까 말도 하고 그러면서 교수로 다시 복직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낸다면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 젊은이가 질문했습니다. 인생의 길은 평범하고 무난한 것을 택해야 하나요? 아니면 모험적이면서 격렬한 것을 골라야 하나요? 여러분들의 자식들에게 어떤 길을 권하고 싶습니까? 평범한 것이 낫지요. 모험이란 부득이한 선택이지 절대 일부러 모험을 해서는 모험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생명이란 광대한 우주 속의 지극히 미미한 하나의 점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비교한다면 무엇이 진정 위대하고 초월적인 것인가요? 가장 격렬한 건 무엇이죠? 차라리 담담히 착실하게 일하며 살아가는 게 낫죠. 스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격렬한 일이든 평범한 일이든 거기에 진정 자기 안수전을 완성시키고 남들을 도와서 남들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면 두 가지 다 괜찮은 일이죠. 나라를 위해서 운동선수가 되어가지고 격렬한 운동을 통해가지고 금메달을 따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밤새 연구해서 잠 안 자고 공부하고 연구해가지고 세계적인 학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스님들도 밤잠 안 자고 공부해갖고 도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평범한 속에서 격렬함을 가져야 되고 격렬함 속에서도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안육따라 삼약 삼불의 마음을 일으킨다는 것, 보리심을 일으킨다는 것은 자기 완성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완성시켜준다는 그런 의식이고, 또한 다른 사람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그것을 돕기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좀 더 값지게 살아가고 좀 더 의미 있게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것이죠. 그리고 좀 더 큰 의미에서 다른 사람은 다 내 마음속에 있고 나는 다른 사람 마음속에 있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좀 더 값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세상에 이름을 드러냈던 대부분의 성인들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냈고 다른 사람을 도와줬던 겁니다. 오늘 방생하는데 방생이란 무엇인가? 생명의 의미와 가치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내 생명은 내 개인의 생명이기도 하지만 부모의 생명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가족, 족성 전체의 생명이기도 한 것이다. 그리고 나라의 생명이기도 하고 지구의 생명이기도 하고 우주의 생명이기도 한 것이다. 이 육신의 생명이기도 하고 수행을 통해서 정신적인 깨달음을 완성한 법신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부모와 왜 과거 조상으로부터 미래 자손까지 이어지는 연속의 몸이기도 하다. 그리고 내가 먹는 것, 입는 것, 그 밖에 내 일용품을 만들어주는 모든 것과의 관계성 속에서 본다면 내 몸 밖에 있는 몸도 또한 있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내 몸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허공과 우주 전체가 어우러져서 내 몸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허공과 우주에 내가 피해가 되는 일을 하지 말고 도움이 되는 어떤 일들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는다는 겁니다. 깨달음을 얻었을 때 우주 전체가 이런 이론으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우주가 내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나는 한없이 큰 몸이고, 그리고 그것은 영원 불변한 것이다. 영원에서 영원까지 전혀 변하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그리고 그것에게서는 즐거움이다, 괴로움이다라고 하는 초월한 무한한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락세계라고 하는, 항상 극락세계의 즐거움을 누린다는 겁니다.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주 전체를, 또 우주에 있는 생명 전체를 내 몸이라고 생각하는 거대한 나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그 더럽다 깨끗하다를 초월한 청정함, 깨끗함을 지닌다는 겁니다. 이게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하는 반야심경의 이치는 그 생명의 근원이 우주의 생명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주의 근원이 바로 나의 근원이고 모든 부처님의 근원이 바로 모든 중생들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남을 위해서 하는 일이 지극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몸뚱이, 내 이름에 갇혀있는 나를 생각하고 그것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남을 돕는 일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 되는 거죠. 내 생각을 남을 돕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당신의 행복을 빕니다, 당신의 행복을 위해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 수 있을 때 우리는 훨씬 더 값진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이름 없이 그냥 시골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그런 어른이 한 분 계시면 그 마을 전체가 평화롭고 안정된 거거든. 집안에 그런 어른이 한 분 계시면 대소의 질서라든지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고 거역하는 일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모든 것을 수순하는 것, 선하게 순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주의 질서에 순하고 지구의 질서에 선순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항상 부드럽고 온화해서
잘 순종함을 생각하는 겁니다.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그렇게 살 뿐인 그것은 모든 존재가 부처님임을 알고 모든 존재를 내가 수순하는 것, 따라준다는 뜻이에요. 순하게 따라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거역하면서 살아왔고 그런 거역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장애들이 생기고 갈등들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파괴가 생기고 이렇게 이제 파멸의 길로 가잖아요. 그러면 가족이면 가족들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로 모여갖고 행복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나라의 국민이 되었다면 나라가 순환 쪽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뉴스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되기도 하고 또한 실망이 되기도 하고 분노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말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에게 분노를 일으킨다면 그 분노의 기운이 나를 해치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다면 그것은 그 희망이 다시 나의 희망이 되어서 내가 성공하는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남을 해치지 않고 나 자신을 해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다시 바꿔 이야기하면 남을 살리지 않고 내가 잘 살 수 있는 방법도 없다는 이야기죠. 먼저 나를 해치고 남을 해치게 된다는 그것을 바꾸어서 먼저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것이 나 자신을 살리는 것이라는 쪽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방생이란 살림을 살아가는 것, 살려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부모가 사랑으로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것도 자식을 살림이지만 자식이 건강하게 공부 잘하고 착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부모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니까 부모를 살려내는 것이잖아요. 이웃과 이웃끼리도 어른과 아이에도 나와 남 사이에도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은 평화롭고 안정될 것이거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고 그런 사람들이 가르침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도 그 속에서 순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화를 내지 않고 거역하지 않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좋은 부모는 자식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한 번도 말하지 않으면서 그 아이를 반듯하게 키워낸 부모라고 그러죠. 자식도 부모 속을 한 번도 안 썩이고 평생을 그냥 온전하게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것도 부모를 살려내는 좋은 일이잖아요. 남들을 속상하게 하고 남들 힘들게 하고 남들 고통스럽게 하면서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고통의 원인이고 그런 마음들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 세계를 오해의 왕국, 고통의 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와 사랑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불법을 만난다는 겁니다. 절을 할 때도 이해하고 사랑해서 살려내기 위한 것이고 또한 경전을 읽을 때도 가족들을 이해하고 사랑해서 함께 잘 살기 위함입니다. 또 우리가 남에게 봉사를 할 때도 나와 남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이 인류가 전체적으로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내가 일조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러기를 약속하는 거죠. 그러기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 숨을 쉬는 것부터 음식을 먹는 것, 옷을 입는 것, 일상생활 전체가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이 세상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행복하려고 안 해도 자연스럽게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삶을 모두가 다 공유하는 행복의 가치니까 행복의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나의 행복 지수도 높아지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국민 총 생산량
GNP라고 하잖아요. 이 GNP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 GNP가 높아갈수록 선진국에 들어가서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들어갔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국민 총 행복지수를 따지면 어떻습니까? 영 형편없이 못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끊임없이 너와 나를 나누고 분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비교하고 상대적으로 경쟁하고, 그렇게 해서 무리한 방법으로 나만 성공하려고 하겠죠. 남을 먼저 성공시키고 나도 성공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참 어렵다는 겁니다. 즐거운 일은 남에게 먼저 주고 남이 먼저 누리도록 하고, 괴로운 일은 내가 받겠다고, 내가 먼저 받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한데, 가족 사이에서도 이런 마음이 점점 희석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행복의 모든 조건을 다 갖춰놓고도 불행하게 사는 원인이다. 방생을 하면은 내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고, 또 단명의 과보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장수할 수 있는 인연이 생기는 것입니다. 많은 생명을 살려주는 것을 업으로 살 때 우리는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서 지금 여기의 정토를 체험할 수 있어집니다. 반대로 살생을 하게 되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지죠. 자꾸 줄어들게 되죠. 살생을 많이 하게 되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외톨이가 되고 병이 잦아지고, 또한 내가 남의 생명을 많이 끊었기 때문에 내 생명이 단축된다는 겁니다. 건강 장수가 인생 최고의 행복이라면 우리가 삶 전체가 방생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방생이 되도록. 우리가 모여서, 가족들이 모여서 하는 것도 살림살이라고 그러고, 절을 우리고 이렇게 신도들과 스님들이 어울려서 하는 것도 절살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살려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살림살이거든요. 나라도 살림살이라고 그래요. 또 회사도 살림살이고, 모든 공동체가 전부 살림살이, 개인의 삶도 살림살이가 되고, 모든 존재의 삶도 살림살이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방생하는 날이, 아까 오늘 좋은 날인가, 방생하기 좋은 날인가 안 좋은 날인가 묻는 분이 있었는데, 아무리 안 좋은 날이라도, 아무리 기운이 안 좋은 방향이라도 방생하면은 좋은 날이 되고 좋은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집안에서 잉태하게 되면은 산부에 귀의하고 방생을 하도록 가르칩니다. 그게 불공을 하고 방생을 하는 겁니다. 생일날이 되면, 태어나면은 방생을 하는 겁니다. 산부에 귀의하고 방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교 들어가게 되면은 방생을 하는 겁니다. 그럼 1년에 생일날, 또 학교에 진학하잖아요, 해마다. 그러니까 늘 산부에 귀의하고 방생할 날이 많아지죠. 그 다음에 사업 시작할 때, 결혼할 때, 또 제사 때, 누가 죽었을 때, 이렇게 할 때 어떤 새로운 기운이 돌아올 때마다 산부에 귀의하고 방생하는 것을 일상적으로 하게 되면 그 집안은 무난하게, 건강하게 가족들이 사랑하면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고 행복한 삶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얄팍한 깨로 만들어낸 이런 과학 문명에 100% 너무 의지하지 말고요, 우리 생명의 근원에 좀 더 깊이 있게 의지하고 성인의 가르침에 깊이 있게 의지해서 성인의 가르침을 내 삶으로 가져오는 것, 이것이 방생의 뜻이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 보통 아이들이 나면은 점을 보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이름도 누구에게 지었고 짓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명이 짧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장애가 많고 이게 행복하지 못한 박복하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럴 때 부처님께 귀의하고
매일매일 방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훨씬 더 나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방생을 많이 한 부모가 여기 이제 그 자식이 배를 타고 나갔다가 이게 태풍이 불어가지고 난파가 되었을 때 이제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데 큰 판자가 이렇게 앞에 있더라는 거죠. 거기 올라타니까 거기 이제 헤엄을 쳐가지고 뭇까지 데려다 줘서 살아나왔는데 그게 뭐 거북이 덩이였다고. 생명을 많이 살려줬기 때문에 죽어갈 때 생명을 살려낸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방생하러 가는데 그 방생하는 옆에서 바로 낚싯대를 걸치고 이렇게 그 살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입을 게 없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취미로 살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집에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낚시가 취미가 되고 사냥이 취미가 되면 그건 정말로 전쟁터와 같은 그런 상황이 됩니다. 실제로 바다 낚시로 배를 타고 나갔다가 혹은 바닷가 바위 위에서 이렇게 그 낚시를 하다가 또 강에서 낚시를 하거나 고기를 잡다가 물에 빠져 죽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생업으로 하다가 죽는다면은 또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취미로 그렇게 한다는 건 정말로 개죽음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럴 때 이웃을 위한 봉사를 하고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 한번 찾아가서 청소하고 이렇게 빨래하고 이렇게 빨래해주고 나서 그리고 음식이라도 나누어서 먹고 그리고 같이 차라도 마시면서 그 사람들의 어려운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해도 얼마나 큰 복이 되고 얼마나 덕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고통을 행복으로 바꾸는 것은 그런 것이거든요. 남을 위한 삶에서 남들을 살려내는 삶으로 바꿔간다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향상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부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힘을 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역대 모든 선지식들은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인의 가르침에 선지식들의 가르침에 의지한다면 우리의 길은 잘못될 길이 없거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나만 잘 되려고 그렇게 계속해 나간다 보면 전쟁터가 되는 겁니다. 지금 21세기 모든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추고도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방생을 통해서 생명을 이은 경우들은 너무 많고 여러분들도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방생은 행복이고 살생은 불행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육식 문화에서 채식 문화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죽임 문화에서 살림 문화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남을 살리고 남을 돕는 것이 일상화되는 그런 사람들이 국민의 10%에서 20%로 30%로 이렇게 늘어가게 될 때 국민 전체의 행복 지수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수행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 나라와 이 인류에 조금이라도 맑은 산소를 부어주는 일이고 이게 밝은 태양을 비추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가 평화롭고 안정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는 다른 사람들도 역시 평화롭고 행복해진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돕는 마음, 이것이 보리심인데 이렇게 보리심을 생각하는 염려보리심, 생각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킨다면, 사랑의 마음을 일으킨다면, 연민의 마음을 일으킨다면 곳곳마다 어디를 가더라도 언제나 극락세계와 똑같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불행한 사람이라도 정말로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는 데는 한순간이잖아요. 길을 잃고 천천만남을 누비면서 고생하다가, 그리고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배도 고프고 춥기도 하고 두려움과 고통이 항상 겹쳐오다가 거기다 병까지 걸려갖고 죽을 지경인데, 그래도 고향 소식을 알게 되고 또 다행스럽게 고향의 어머니인 아버지를 만나게 된다면 그때부터 고생 끝 행복 시작인 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을 만나고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부처님의 이름을 계속 외우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가 천천만락에 유릭을 식하고 있던 거지인 신세가 고향이 되는 것과 같은, 또 고향으로 돌아가서 부모의 품에 안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작은 나뭇잎 같은 그 이려편주 조그만 배를 타고 망망대해에서 나치반도 없이 헤매다가 훌륭한 선장을 만나서 큰 배를 만나고, 그래서 큰 배를 타고 안전하게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는 길과 같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또 우리는 청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실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혜를 빛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5개의 삶이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이해와 실천 수행이 자연스럽게 원만해지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이치를 스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하다면 난 내가 인색하고 욕심을 많이 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병치레를 많이 하고 또 명이 짧으면 또 집안에 이렇게 이제 집안 문중 전체 이렇게 명이 짧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과거에 살생업을 많이 저질렀다는 걸 생각하면서 생명을 사랑하고 살리는 것을, 자비심을 키워나가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서로 믿지 못하고 서로 이렇게 이혼을 자주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킨다면 이게 부정한 방법으로 세상을 살았다는, 쾌락을 위해 가지고 외도를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제대로 잘 살려고 노력하는데도 남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면, 이해해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바로 내가 거짓말을 많이 하고 꾸민 말을 많이 하고 이간질도 많이 하고 또 그러고 모지고 독한 말로 남들을 많이 괴롭혔기 때문이니까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자비심을 키워난 것이고, 돕기 위해서 복덕을 짓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청정도명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것이고, 진실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이루어가지고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 되고 현명한 삶이 되고 거룩한 삶이 되고 위대한 삶이 된다는 것. 그러한 삶을 스스로 이루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도 고통스럽고 저렇게 살아도 고통스러운데, 우리가 어리석게 살면은 고통을 반복해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고통스럽고 모레는 더 고통스러워서 정말 견딜 수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까지도 생각하고 남을 해치기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 자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삼부에 귀의하고 5개를 받으면서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되면 이제 지금까지 과거에 지은 업으로 받는 고통은 받지만 새로 고통의 씨앗을 심지 않기 때문에 내일은 좀 더 가벼워지고 모레는 좀 더 가벼워지게 된다. 그렇게 해서 불법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향상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쪽으로 노력하고 또 노력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법회를 마치면서 한의정사에 아주 역할을 많이 해주시는 도원신보살님의 부분 되시는 진주강치 강충남
거사님께서 일주일 8일 전에 돌아가셔서 어제 초제가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 한의정사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간호사에도 열심히 다니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한 3년 전에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쓰러지시고 나서 한 2, 3년 이렇게 투병을 하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강충남 영가의 왕생극락을 기원하고 또 다음 생에 부처님 법을 만나고 좋은 부모를 만나서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오시기를 기원하면서 진주강시 강충남 영가의 왕생정토와 다시 우리 곁으로 환생해 오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어떤 인연이 된다면 제때 한번 좀 참여해서 제를 집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살님이 최근 들어서 몇 년 동안 이렇게 관찰해 보면 불법에 대한 신심이 남다르게 이렇게 자라나면서 여러 가지로 과거보다 훨씬 좋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미래는 훨씬 더 좋은 운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도 진주강시 강충남영가의 왕생극락을 기원하면서 오늘 법회를 마칩니다. 오늘 법회 마치고 정식 공양하고 우리가 타고 온 차로 바로 다대포 방생하러 갈 건데 같이 가실 분들은 같이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